참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 34번째 시간이고 요한복음으로는 21장이고 이제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으로 21장으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에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당신의 어떤 대리자로서의 소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고 있죠. 오늘 마지막이니까 빠르게나마 요한복음이 어떻게 전체적인 맥락으로 흘러왔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요한복음은 창세기 혹은 모세오경을 다시 쓰려고 한 책이다.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창세기가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아담과 하와, 한 인간을 창조하는 것인 것처럼 요한복음은 새로운 아담, 새로운 그리스도를 창조하는 것이죠. 그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제 말씀이 이 사람이 되셔서, 말씀은 이제 진리, 은총과 진리죠. 은총과 진리를 충만히 가지고 오셨죠. 율법은 누가 가지고 왔다고 그러죠? 모세가 율법을 가져왔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신 거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죠. 근데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표징이 따르게 되는 건데, 예수님께로 가는 표징 중에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었는데, 세례자 요한은 물의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고, 물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로 살아가는 것보다 혹은 세속육신 마귀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더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서 사람을 세속육신 마귀가 물들어 있는 도시에 머물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느님께 의탁해야만 살 수 있는, 어디로 이끄는 거죠? 광자로 시작하는데 광야로 이끄는 거죠. 물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는 사람은 조건은 첫 번째,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모든 죄가 이제 그 선악과로 시작했는데, 그 선악과가 이제 약간은 무화과 나무 비슷하게 연결이 되죠. 무화과 나무가 이제 열매가 믿음이라면, 믿음을 얻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 잎으로 자기를 가렸던 거짓 때문에 그런 거죠. 나타나엘은 거짓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의 세례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는 뭘까요? 첫 번째 표징을 보고 뭐가 생기게 되는 걸까요? 믿음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징은 믿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것은 지금까지 세속육신 마귀에 찌들어 있던 우리 이 안에 있는 그런 탐욕이, 이제 여기서 채찍은 사실은 성령으로 상징이 되죠. 표징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제가 이제 부모님의 내 부모님 맞나? 아니 그러면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어떡하지? 밖에 나가서 돈 벌어야지? 뭐 이런 욕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굳은 살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만져보면서 그렇게 그분의 십자가를, 부모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오는 성령님이 있는 거죠. 피가 있는 거죠. 그 피가 내 안에서 이 부모님 맞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면 더 이상은 이제 부모님께 의탁하면 되니까 세속육신 마귀의 욕구가 내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부모님의 참다운 성전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성전 정화이고, 이것을 위해서 표징이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은 돌아가셔야 하는 거죠. 단팥빵과 우유를 드시고 싶어도 하루 종일 드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계시다가 저녁 때 가지고 오셔서 이제 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표징이 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인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는 거죠. 니코데모에게 요한복음에서는 항상 상징이 표현되는데 이제 낮과 밤인 거죠. 이 니코데모가 여기서 찾아온 거는 이제 밤인 거죠. 아직은 새로 태어나지 못한 이 밤, 자기 자신을 이제 무화과 잎으로 가리는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아무튼 거기에서 모세가 사람들을 치유할 때 그 자아를, 뱀을 치유할 때 모세가 이제 구리뱀을 다룬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들어 올려져야만 너희들 안에 내가 표징이 돼서 너희 죄를 씻어주고 하느님의 성전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표징이 일단 되면 그 표징을 준 이는,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는 거고, 그 표징을 받은 이는 신부가 되어서 한 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이제 그분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 그분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분께 인도되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인도되는 사람은 또한 다른 사람을 신랑과 신부로 이어주는 신랑의 친구, 세례자 요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이 새로 태어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 이제 남자가 6명이 있었는데, 그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짐승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짐승을 위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피를 흘리는 그 날짜인 거죠. 새로운 창조의 날짜. 그것이 바로 이 우물에 있는 물이고, 이것이 피를 상징하는 거고, 그 피가 곧 이제 표징이 되는 거죠. 사랑했다는 표징.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그분의 새로운 신부가 되는 거고, 새로운 예배자가 되는 건데, 그 하와가 되려면 이제 신랑은 머리이고 신부는 몸이죠. 그래서 그 당신의 신랑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께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고관대자에게 이게 이제 네 아들은 살아날 거다 이렇게 했더니, 아니 와서 좀 살려주면 얼마나 좋아? 그러지 않고 믿고 떠나갔는데, 가다가 이제 그 시간에 살아날 거다 한 시간에 이제 살아난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듣고 온 가족이 그분을 믿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이것을 다 믿음의 순종을 다 하냐?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죠. 이 베짜타 연못에 이분은 안식일임에도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했더니, 나는 중풍병자라 못 걷는데, 그러지 않고 순종을 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게 왜 안식일에 이러냐 그러며 굉장히 분노를 하죠. 그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너희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순종은 내가 부모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들 안에서 표징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거고, 양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6장에서는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되는 거죠. 저희 부모님께서 굳은 살이 그렇게 배기신 이유는 저희를 먹이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게 양식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내가 새로운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다리 밑에 진짜 부모님을 찾으러 지금 나가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부모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그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구나. 내가 이제 마치 이제 호랑이와 개가 있다면, 내가 개가 아니고 이제 호랑이 새끼이지만 그래도 호랑이이구나
그래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후에 무리를 걷는 예수님, 과연 내가 모신 이 성체가 과연 누구인가? 하느님이죠. 밀떡이 아니라. 그럼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다면 나의 존재도 마치 성모님께서 그냥 계실 때와 또 하느님을 잉태해 계실 때의 그 존재의 차이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이 변화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나에게 살과 피를 양식을 주시는 분의 어떤 정체성이 하느님임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 분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는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셔야 되는 거지, 굳은 살도 안 생기고 어디에서 그냥 뭐 자동적으로 나오는 음식이라면 이제 아무리 이 시설이 좋은 곳에서 사는 그런 아이들이더라도 그 부모가, 엄마가 주는 사랑이 없으면 그 희생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성장 발육도 안 되고 정신적으로도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연구는 너무나 많죠. 그런 것처럼 정말 양식의 재료는 그분을 당신 지위까지, 존재까지 올려주시려고 하는 분의 살과 피여야만 하는 거죠. 따라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 살과 피를 내어주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그분의 뜻 안에 살게 되는 거죠. 그분이 진정한 나의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에 살면, 하느님 집에 살면 에덴 동산에 살게 되는 거죠.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이 성막절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죠.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 와서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 이 초막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성전에 머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은총을 받게 돼. 그분이 은총과 진리니까. 은총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 앞에 나설 수 없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그 겉옷을 입고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 믿음으로, 의로운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내가 또 의로운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 하느님 앞에 야곱이 에사우의 옷을 입고 제가 에사우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이삭에게 하늘나라의 상속권, 혹은 그냥 상속권을 축복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와 아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그 왕궁에 머물면서 그 왕궁이 받아야 되는 그 대접을 받는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것만이 아니라 그분은 진리도 주시는데, 아까 그것은 이제 성찬의 전례가 되겠고, 이것은 이제 말씀의 전례가 되겠죠.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있을 때는 자기 생존 본능에만 치우쳐서 돈에 대해서 추구하게 되고 뭐 세속육신 마귀에 추구하게 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법이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으로만 살아가려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고 그게 내가 세속육신 마귀에 속박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준다는 거고, 그렇게 은총과 진리를 받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도 처음에 시작했던 것대로 이제 새로운 창조자가 은총과 진리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자녀가 또 실로암 파견받는 거죠. 뭐로? 표징으로, 세례자 요한으로, 혹은 교회로, 혹은 가나안 여인으로, 이제 누군가에게 또 믿음을 주는 사람으로 파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파견을 받는 사람들을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파견받아서 오신 거죠? 보이게 되느냐면 착한 목자로 보이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이웃을 위해서 이제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고, 그 착한 목자가 하는 일은 이제 죽어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되살려내는 새로운 창조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믿기만 하면 너희가 표징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예수님이 하는 거지만 교회가 이제 믿는 이들을 통해서 표징을 일으키며 새로 태어나는 게 만드는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만드는 착한 목자의 길을 바로 오늘 마지막에 이제 그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정점을 찍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먼저 에사우에게 불콩죽을 줬고 에덴 동산에서는 하느님께 생명을 주시는 생명나무를 주시는 하느님께 선악과를 봉헌해야 했듯이 여기서는 이제 뭐 향유를 부어서 이제 머리로 발을 닦는다는 거는 그분께 이제 자기 자신을 봉헌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선악과를 바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파견받은 자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인 거죠. 파스카의 어린 양, 파스카의 어린 양이 파견받았는데 다시 하느님께 돌아가는 길은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는 거죠. 표징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려면 내 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며 그들의 이제 자아를 죽여줘야 하는 거죠. 그렇게 내가 자기 봉헌을 할 때 내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데 그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성령과 영광이 이 성령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그 성령으로 내 그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세속육신 마귀가 이제 없어지고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혹은 또 하느님의 성전 안에 사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을 이 오시는데 이제 그 성령이라는 건 이제 뭐 예수님이 옆구리가 찢어져서 이제 피를 흘리시는 건데 그 자기 봉헌이라고 하는 것과 하느님 아버지께 붙어 있는 것은 이제 같은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분에게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려면 어쩔 수 없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성령을 받고 있다는 그런 것은 우리가 깨달음으로 알 수 있는데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생기는 거죠. 죄라는 것은 우리가 행위로 짓는 죄가 아니라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 가죽옷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가 죄고 의로움은 내가 행위로 이파리를 내가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하느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게 의로움이 아니라 바로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가죽옷을 입는 것이 바로 의로움인 거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심판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모두 다 심판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라고 하느님께 붙어있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포도 가지로서의 이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실천하시는 거죠. 은총과 진리를 내어주시는 진리가 뭐냐. 근데 이제 내가 진리인 건 십자가 못 박혀서 피를 흘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것이 진리인데 그냥 묻기만 하고 알아주지는 못하죠. 그래서 누구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파스카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의 열매는 뭐겠어요? 새 자녀의 탄생인 거죠. 어머니 여인이여 저 사람이 나의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모님이 이제 예수님의 새로운 표징이시죠. 세례자 요한이나 교회처럼 그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은 마치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령을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자녀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변해야 되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분이
이제 부활하셔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안에 들어오셨지만 내가 부모의 모습을 찾지 않으면 부모처럼 변화되지가 않죠. 그래가지고 부모를 이렇게 계속 찾고 믿으려고 하다가 보면 부활하신 분이 나타나셔서 이제 내 존재가 이 시체만 담는 그분의 시체만 담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머무는 그런 존재로 새로 태어난 것을 이제 믿게 되고 거기서 오는 평화가는 이제 아무튼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는 힘을 이제 이렇게 주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를 찾는 방법은 어디서 찾냐? 내 마음 안에서 찾기도 하지만 바로 믿음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다면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가 됐던 거고 이제 35번째 그렇게 해서 그렇게 원하던 교회가 새로운 하느님의 아담으로 새 아담으로 창조되는 이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끝내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요것은 우리가 텍스트를 보면서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신 날 저녁에 나타나시죠. 그때는 토마스가 없었죠. 근데 이제 여드레 뒤에 이제 일주일 뒤에 토마스가 있을 때 이제 나오시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계셨지만 그때 다시 이렇게 하고 소명을 주시죠. 이제 내가 이분이 내 부모님이구나. 그럼 막 살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교회 안에서 형제들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제 그 부모님에 대한 부모님을 이제 명확하게 다시 믿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인 거를 알지만 DNA 검사를 꼭 해보셔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되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부모님을 믿게 된 거고 부모님처럼 나도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존재로 새로 태어나게 된 건데 어린이처럼 되라는 말씀은 바로 그냥 유치해지라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어린이처럼 이제 하느님의 자녀로 성장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드러내셨는데 티베리아스 호숫가는 어디냐면 갈릴레아 호수인 거죠. 여기 갈릴레아 호수고 여기가 카파르나움 있고 겟네사렛 호수라고도 하죠. 여기가 막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티베리아 호수, 여기가 이제 굉장히 그 지금도 관광지지만 당시에도 이제 헤로드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제 왕이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쪽 사람들에게 돈을 어부들에게 뜯어서 이렇게 휴양지를 이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굳이 티베리아스 호수라고 하는 것은 약간은 이제 조금 우울한 느낌이 있는 건데 아무튼 이방의 어떤 느낌인 거죠. 그리고 또 상징적인 거죠. 밤이라고 하는 이제 갈릴레아 호수라고 하면 좋은데 근데 이들은 왜 갈릴레아로 내려갔을까요? 이제 뭐 여인들에게 그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일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도상으로 잠깐 이제 보면 여기가 이제 헤르몬산이라고 이제 만년설이 있는 아주 높은 산인 거고 여기서 이제 물이 흘러나와요. 이게 이제 상부 요르단 강이고 여기에 이제 조그만 호수가 또 하나 있어요. 조그맣지만은 않겠지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필리피 카이사리아 지방인데 여기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흘러내리는 이 물이 바로 은총을 상징하는 거죠. 그 은총을 베푸는 여기가 성직자들이라면 여기가 이제 그 성직자들로 새로 태어나는 교회. 그 교회가 계속 이 은총을 흘러내리게 만들어서 사회는 이제 거의 여기가 이제
바다보다 한 200m가 낮고 여기는 한 400m가 낮아요. 그리고 여기서가 이제 세례를 받던 곳인 거고 여기는 완전히 죽음 직전에 세례를 받아서 여기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 거고 여기의 모습은 굉장히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생명을 의미하는 건데 생명은 그 은총을 받아서 흘려보내주는 이렇게 은총을 받아서 흘려보내주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표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는 표징이 되는 존재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죠. 그렇게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이제 토마스, 갈릴레아 출신,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두 분의 다른 제자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다른 두 제자 이게 다 합치면 몇 명이에요? 8명? 7명이죠. 근데 다른 두 제자는 관심이 없어요. 이름을 굳이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름을 쓴 사람들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썼다고 볼 수가 있겠죠. 7은 당연히 이제 성령 칠성사 혹은 그 칠성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상징하겠죠. 근데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교회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시몬 베드로 당연히 그 교회의 수장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수장. 그리고 토마스 거기에 이제 처음엔 믿지 않았다가 합류한 그 믿음으로 이렇게 공동체에 머물 줄 알았던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은 바로 어떤 사람이요? 저 사람에게는 거짓이 없다.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다. 자,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지금까지 이런 모습들,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게 바로 요한과 야고보가 되는 거고, 그 요한은 바로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고, 요한의 이제 아들들은 이제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당신이 이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해서 욕을 많이 이제 드셨던 분들인데 아무튼 뭔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어떤 교회 구성원들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에 유다는 들어갈 수 없겠죠. 그렇게 교회 구성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이제 베드로가 어떤 아이들은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수장이 고기 잡으러 간다. 근데 이것은 자기의 의지로 가는 거지만 이들은 순명해요. 이들이 순명했기 때문에 어쩌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순명을 통해서 이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교회적인 사실은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의 교황님인 거죠. 우리도 함께 가겠소. 아무 생각이 없지만 우리는 교황님의 그 배를 운전하는 선장의 말을 따라야 하죠.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왜 그럴까요? 밤이니까. 아직은 예수님의 빛이 진리가 그들에게 들어오지 못한 거죠. 근데 이 베드로의 결정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 번째 만나게 하는 어떤 원인이 되게 되죠.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이제 빛이 밝아오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얘들아 이 얘들아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아 이런 뜻이에요. 아이들. 아니 나이가 예수님보다 훨씬 많은데 아이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녀들이니까. 당신 자녀들이 이제 하는 거지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말을 쓰면은 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와 물로 이제 이 성사로 새로 태어나게 된 당신의 자녀들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이게 제가 전에 한번 하기는 했었는데 이제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느님의 뜻에 순종해서 의지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하는 행동을 의미해요. 왼쪽은 그냥 하느님의 뜻을 모를 때 막 가는 어떤 그런
거죠. 세속육신 마귀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파 좌파라는 정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하느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건데, 여기서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베드로는 그물을 치죠.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겸손해졌다는 거죠. 예수님을 배반해서. 그렇죠. 그랬더니 그렇게 던졌더니 고기가 그물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걷어 올려진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당연히 여기에 야고보의 두 아들 중에 하나겠죠. 저거 요한이겠죠.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교황님이 모든 사람 중에 믿음이 제일 첫 번째인 거는 아닌 거죠. 교황님도 거기 안에서의 어떤 누군가의 증언을 통해서 더 믿음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건데, 수장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권을 주시기도 하는 거죠. 주님이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자, 이것이 과연 올바른 행동일까? 여러분, 옷 벗고 수영하는 게 훨씬 편할까요? 아니면은 옷을 입고 수영하는 것이 편할까요? 이 이제 거리로는 한 100m 정도 됩니다. 100m는 이 또 바닷물도 아니고 민물인데 100m를 수영을 하는데 겉옷을 입고 수영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어서 이제는 그분 앞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이들이 하느님 앞에 나설 수 없었던 것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빚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의로움이 이제 하느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거죠. 빚이 있으면 제 앞에 못 나타나죠. 그러니까 빚이 없게 만드는 것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천사들의 가로막혀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게,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 가죽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입는 옷인 거죠. 그래서 야곱이 내가 그리스도, 내가 에사우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천사들을 통과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마리아 막달레나가 그렇게 무덤에서 두 천사, 예수님의 발치에 있는 이 두 천사를 만나서 또 예수님 생명나무를 만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의로움을 이제는 입은 존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겉옷을 입고 이렇게 뛰어드는 모습은 바로 이제는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게 이제 야곱이 에사우를 만나기가 무섭잖아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준 에사우를. 그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잡은 모든 물고기, 이 생명들을 모두 이렇게 들이면서도 7번 절하면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신을 배우는 것이 하느님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에사우의 품에 안기니까 에사우가 그래 내 땅에 와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표징으로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또 새로운 자녀들을 탄생시키지 못한 채 그분 앞에는 갈 수가 없다. 그 겉옷을 입은 그 역할을 해야만 나설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이제 어머니를 떠나서 이제 어머니께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곁에 살면서 왜냐하면 도망쳐 나왔고 이제 성공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유튜버 보니까 이제 8년을 다림쳐 살면서 그 옆에 살았는데 4년 정도 살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그 어머니를 보고 싶은데 나설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어머니의 임종도 보지를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하물며 인간의 부모가 그만큼 줬는데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나서지 못하는데,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죽여서 그 겉옷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며 그분의 표징으로서 새로운 자녀들을 탄생시키지 못한다면, 새로운 물고기들을 잡지 못한다면,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담이 역할이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따라서 새로 태어난 사람은 인간이고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짐승인 거예요. 여기서는 물고기인 거죠. 모든 그런 교회가 잡는 존재들이 바로 여기서는 물고기, 그 일을 한 사람만이
이제 그리스도께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9절 보면 그들이 무태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이것은 양식인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양식으로 주시는데 물고기는 여기에서 한 영혼들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빵은 5천 명을 먹이실 때 그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뭐가 그들에게 양식이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을 이렇게 가나안 여인을 이제 탄생시키죠. 당신의 이제 세속 여섯 뭐 어떤 남편을 다 쫓아내고 그때 제자들이 식사나 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양식이다. 저 사람을 구한 게 내 양식이다.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래도 저 때문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회개하고 또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을 보는 게 저에게는 힘이고 양식인 거죠. 또한 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분이 이제 또 당신의 살과 피 그렇게 주시는 게 바로 이제 양식인 건데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라고 하죠. 그 예수님도 우리들을 통해서 그 양식을 이제 그 만족을 누리고 싶으신 거죠.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는데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는 않았다. 뭐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잡는다고 교회가 이렇게 막 너무 넘쳐가지고 산하 제한을 해야겠다 그런 일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숯불을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숯불을 통해서 이 물고기 우리 영혼을 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영혼을 드셔? 우리가 영혼을 드셔야 그분과 한 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분을 안 먹나요? 먹잖아요, 빵으로, 그렇죠? 그분을 빵으로 우리 안에 먹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 먹힌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에 먹힌다는 걸 교회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가 그 사람에게 빵을 주는 거죠. 생명의 은총과 진리를 이렇게 미사 때 넣어주는 거죠. 근데 여기 숯불은 또 이제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불을 쬐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3번 배반했던 것과 이제 조금 연결이 되겠죠. 그 단어가 거기에 나오고 여기 밖에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안 나온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다른 데 또 나오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이제 천국에서 누리는 이제 하느님 나라의 행복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데에서는 뭐 탤런트의 비유 뭐 해서 5 탤런트 받은 사람이 5 탤런트 그래서 10 탤런트 그래서 10고을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구원한 영혼들이 저 세상에서는 내 양식이 되고 내 어떤 만족이 되고 내 행복의 근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들 가운데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표징이 이제는 내가 나도 하니까 되네.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나도 그분처럼 하니까 되네. 이게 이제 순종, 이게 내 표징이 되는 거죠. 제가 감히 어떻게 정말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이러한 하느님의 진리를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또 이런 것으로 제가 지금 그분께 뭐 몸을 바쳐서 이제 사제로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표징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한 여자도 만족시킬 수 없었던 제가 그래도 저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신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계심을 의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분의 뜻을 따르다가 보면
그분의 뜻이 곧 그분이구나라고 그분 그리스도를 의심 없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선교하지 않으면 완전한 그분을 만나거나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153마리는 153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모나미 연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모나미에 153이 이렇게 있는 건데 뭐 베사흐라고 하는 이제 그 파스카도 히브리어는 이제 숫자 값이 있다고 했죠.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이제 요것은 바로 이제 정관사 덜을 의미하고 이제 베사흐라고 이제 그 과월절을 의미하는 거죠. 그 과월절을 거친 이들이 이제 153인데 또 베니 하 엘로힘 여기서 여기도 이제 아까 정관사라고 그랬죠. 엘로힘 그러면 이제 하느님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예요. 자녀들. 베는 이제 단수고 이제 베니 그런 복수가 돼서 자녀들 이렇게 하느님의 자녀들이 153이 이제 잡혔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적당하겠다. 근데 뭐 이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제일 적당할 수밖에 없지 않나. 뭐 그런 거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아무튼 하느님의 자녀들이 거기에 걸려들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서 뭐 해야 됐을까요?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인 거죠. 너희는 이러한 존재가 아니야. 하느님과 한 몸이 될 수 있는 존재야. 하느님이 먹을 수 있는 물고기야. 이렇게 그리고 그분과 한 몸이 될 수 있다면 그분도 나와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너희들이 짐승처럼 생존 욕구에만 그렇게 휘둘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선악과를 바치고 새로운 아담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아담이 창조되는 건데 그 새로운 아담은 곧 교회다. 칠성사를 가진 교회, 그 칠성사로 새로운 하느님의 자녀들을 탄생시키는 교회다라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빵을 들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자, 너희들도 내가 느끼는 이 행복을 누려라 라고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도 계속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또 당신이 어쩌면 우리를 그렇게 표징으로 만들어서 구원해 주시는 건데 그런 구원된 그런 은총을 우리의 몫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내어주시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미 물고기가 있었어요. 이것은 딱 교회만을 위해서 당신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당신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이제 교회에 속하기는 한 거기는 하지만 구원받는 백성이기는 하지만 당신 스스로 뭐 아마존이나 뭐 북한이나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 없겠어요? 불교나 이런 데에서도 당신의 양심의 뜻대로 자기를 나를 죽이고 너 그런 존재 아니야? 라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느님께서는 또 구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딱 가톨릭 교회에서만 그 사람들만 딱 구원받는다? 여기서는 맞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4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고요.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을 이제 뭐 아가페하고 필리아 뭐 여기 뭐 사랑하느냐 근데 여기서 그 의미보다는 세 번 물어보는 의미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양들을 돌볼 수 있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아까도 보셨듯이 내가 새로운 표징 교회가 새로운 표징이 된다는 거는 착한 목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착한 목자는 그 주인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목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이 마찬가지인 거 저도 이렇게 나는 똑똑하고 저분은 약간 잘 못 배웠어. 이렇게 나 자신도 모르게 느끼는 때가 없지 않아 있겠죠. 왜 이걸 이해 못할까? 그때마다 제 안에서는 뒤통수를 하느님께서 십차게 때리면서 쟤도 내 자식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양은 자기 게 아니라 주인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쟤도 내 자녀냐. 그러려면 내가 이들을 사랑하려면 나를 파견하신 분을 사랑해야만 이들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유일한 일 딱 한 가지만 있다면 매일매일 누구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 우리를 파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 그분을 더 사랑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아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그분의 어떤 뜻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설명을 했던 것이 이제 피아니스트의 전설. 이 이제 배 안에 한 여자가 이게 탔는데 이 사람은 이 여자를 사랑하지만 자기 자아 배에서 떠나지를 못해요. 왜? 두려우니까. 나에게서 떠나는 게, 목숨을 내어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못 내려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그만큼 사랑했다면 탈출을 했어야죠. 이것과 대비되는 것이 바로 트루먼 쇼. 이 사람은 그 여자를 실비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바다라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세트장을 자아에게서 그 감독에게서 벗어나서 그 여자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만큼 나에게서 벗어나서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고, 지금은 어디 계신지 잘 안 보여. 그런데 그분을 계속 이렇게 믿고 그분의 사랑을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다가 보면 세종육신 마귀에서 벗어나서 그분이 계신 곳으로 내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를 쫓아올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구도 나를 잡지 마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에게 가 있을게. 그럼 너도 선교하면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 아버지께로 와라. 이제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면서 그분께 더욱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에사우에게 다가가는 방식은 바로 이제 뜻을 따라가는 건데, 그 뜻을 따르려면 그 사람들을 나의 자녀, 그러니까 나의 형제들로 인식을 해야지 내가 무언가 그 사람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품삯을 받는 사꾼이 되는 거죠. 그분의 양을 침으로써 나도 같이 구원받는 파스카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인 거죠. 따라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는 어떤 이런 것을,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 나는 배반했는데 그분께서는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많이 드리는지 알았는데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근데 그분은 나한테 다 주고 계셨어요. 근데 난 너한테 다 줬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면 이제 그분이 맡겨주신 당신의 양들, 물고기들 혹은 짐승들을 짐승들 좀 이상한데 아무튼 이제 훨씬 이제 잘 이끄는 존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 수장인 베드로에게 이제 하시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죠. 본래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돌보아라. 나를 사랑하지 않은 채 괜히 양들을 치려고 하지 말으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가 저들을 거룩하게 하고 제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먼저 이렇게 십자가 걸 때 위 하느님과의 관계가 먼저 되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들을 돌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3이라는 숫자는 완전히 확증하는 숫자인 거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또 심지어는 숯불까지 있잖아요.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3번 배반한 게 안 떠오를 수가 없겠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옛날엔 내 양들을 쳐라. 그래서 계속 양들을 치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이제 당신 십자가를 지은 것처럼 양들을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십자가를 똑같이 져야 한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이 이제 너는 소중한 존재다. 그럼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내 살과 피를 내어줘야. 부모님이 너는 나와 같은 존재야.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부모님이 살과 피를 내어줘야. 그 양식으로, 그 굳은 살로 내어줘야 내가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지,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네가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는데 이제는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겠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인 거죠. 표징이 될 것인지 가르친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은 거죠.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실 때 아버지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거를 아시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라야 되는 거를 아시고, 그럼 아버지를 따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나에게 성령을 주신 것처럼 나도 성령을 주어야 되는데, 그 성령을 주시는 방식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양들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리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베드로는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이제 다른 요한에게까지 이렇게 넓히는 거죠. 베드로가 돌아서서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 제자는 만찬 때에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 앉아 있다가 주님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그 제자를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이게 참 관심도 많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새로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방식이 꼭 순교만, 이렇게 피를 흘리는 순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그 제자가 죽지 않으리라는 말이 퍼져나갔다. 요한이 제일 오래 살기는 했죠. 근데 박해를 안 받은 것은 아니고 뭐 끓는 기름에 들어갔는데도 사시고 막 독주를 먹은 데서 사시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다. 뭐 이런 건데 아무튼 제일 오래 거의 100살까지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근데 이제 이분은 사실 순교를 못하는 게 순교인 거죠. 하느님 위해 순교를 피를 흘리고 싶은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치는 거죠. 여기서는 이 제자가 이 일을 증언하고 기록한 사람이다. 요한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책은 믿음을 주기 위한 책인 거지 이것을 있는 그대로 교리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없는 내용은 뭐 성모님이 승천했다, 성모님 원죄가 없다, 이것은 성경에 없으니까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너무 단순한 논리를 피면 안 된다. 이것은 내가 믿음을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만 써놓은 거기 때문에 이 안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은 거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 책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 30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그 장인 거죠.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체 성렬로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굳은 살로 이렇게 주는 그 대상이 저 늑대구나. 그러면 나는 늑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분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내 안에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 존재적인 변화인 거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그 믿음으로, 그럼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면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늑대면 늑대로서의 행위를 해야 되고 인간이라고 믿으면 인간으로서의 행위를 해야 되는데 하느님으로서 하는 행위는
피조물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 창조자로서 하는 행위, 곧 자기의 목숨을 내어서 자녀들을 에게 믿음을, 너는 사람이야 라고 부모님이 굳은 살 배겨가면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이제 내가 하느님이라고 믿는다면 너도 하느님이야 라고 내 목숨을 이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삶이 바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마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새로운 창조 이야기인데, 어떤 뭐 에덴 동산을 창조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제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 자녀의 지위를 잃었었는데 다시 되찾는 그런 과정을 설명한 거고, 그런 과정 안에서 믿음이 핵심인데, 그 믿음을, 나의 정체성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아드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웃을 위해서 양식이 되어서 이웃들에게 그런 믿음을 전할 수 있을 때야 우리가 새로운 그리스도, 새로운 아담이로 창조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요한복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